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본질적 성품을 묘사한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 미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평을 이루려 애쓰는 자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지속적인 유익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일한 열정이라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욕구뿐인 이러한 사람들, 또한 유일한 무기라고는 이 마음의 청결함 뿐인 그들이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소수 집단이라면 과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향하죠. 하지만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루돌프 스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증오와 거짓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보복은 사랑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 팔레스티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은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금과 등불이라는 것은 먼저 없어서는 안 될 가정 필수품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양념이면서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데 썩지 않도록 사용되죠. 그죠? 양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겠죠? 계란국 할 때도 소금 탁탁탁 넣고요. 그죠? 제가 요즘 요리를 좀 합니다. 이렇게 탁탁탁 넣습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죠. 고기가 썩지 않도록. 등불은 다 알다시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진리는 교회와 이 세상은 다르다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죠. 다르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세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이 세상, 너희와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이 기본 진리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관련이냐면 그들이 별개라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좀 흐리게 만듭니다. 그럴싸해 보이게 만듭니다. 모든 인류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시대에 죄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즉 이 교회와 세상의 구분마저 흐리게 만들다면 여러분 보이긴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희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 괜찮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 즉 너희와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끊임없이 타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둠을 향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이죠. 어둠을 향해서 안 써도 되는 노력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어둠을 향해 달려가죠. 자신이 썩고 있기에 썩는 것을 자신 스스로 막을 수가 없죠. 그죠? 반드시 이러한 썩어짐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이 썩어짐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기는 그대로 썩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고기를 썩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고기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소금을
방부제 역할로 치는 거죠.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 가죠. 여러분 이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점점 더 손가락질 할걸요. 청년들 사회생활 나가면 나갈수록 너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너 나가. 이런 말 계속 끊임없이 들을 겁니다. 더 악해지죠. 죄를 죄라고 말하면 돌 날라옵니다. 이제 총이 날라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외부에서 이 썩어짐을 막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중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면은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소금입니다. 13절 봐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 나간다라면 이 썩어가고 부패해 나가는 세상을 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인 예수님에게 구속받고 예수님에게 중생하고 그다음에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효력은요 조건적이에요. 반드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염화 나트륨에 대해서 제가 과학은 잘 못하지만 한번 알아봤어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가장 안정된 화학적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격에도 견디어내는 내성을 지닌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불순물들과 섞이게 될 경우 오염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물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소금이라고 불렸던 것은 염화 나트륨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것들도 포함된 흰 가루였습니다. 정연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가루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가루 중에서 염화 나트륨은 가장 녹기 쉽고 쉽게 씻겨 없어지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에 남은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였고 여전히 소금이라고 불려졌고 여전히 소금이라고 이렇게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소금 맛이 나지도 않고 소금의 작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져야 할 먼지에 불과했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된다는 것은 짠 역할, 이 소금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짠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팔복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더러움에 함께 오염되면 맛을 잃을 뿐이죠. 함께 하지만 달라야 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는 같을 수 있으나 함께 자리에 있지만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남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그들과는 다른 거룩함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여러분,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같아 보여도 안 되고요,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이 순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은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한번 짧게 좀 나눠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16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기독교적 이 신앙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런 빛은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추는 빛에는 말로 하는 증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이 착한 행실은 믿음의 행실입니다. 더불어 사랑의 행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이 관심을 역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긍휼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된 소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래 말래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빛을 반드시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골짜기에 숨어 있어서 그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동네 여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에 골짜기 그 구석에 숨어서 마치 빛이 없는 것 마냥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인 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전 전도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찬양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설교도 가끔씩 하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다른 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척,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 없는 척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 때문에 변화된 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라고 반드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공동체 속에 숨기는 빛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 죽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보여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서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분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이제 막 세상을 접하는 이 어린 청년들, 신앙은 잘하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신앙과 세상이 접목된과 동시에 무너져버린 내 신앙.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책임을 지금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보여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 청년들과 세상의 청년들을 가끔씩 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전도사들과 세상의 대학생들을 비교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비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이요, 여러분, 그때뿐이면 뭐 즐거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 가리울 뿐입니다. 빛과 어둠이죠. 소금과 부패죠.
흑과 백인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입니다. 신앙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살지 않느냐, 아니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흑이냐 백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니기도 해요. 자꾸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면 안 됩니다. 거짓된 아름다움으로 자꾸 포장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번 브랜드 월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입니다. 다름, 거룩이죠. 다르게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대의 문화에 그저 순응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점점 더 변해가는 세상에 순응하려는 나의 모습, 죄가 아닌 세상인데 죄를 죄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대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하나님보다 개인이 더 앞서는 이러한 세상인데, 여러분 대체 무엇이 소중합니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만연하니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다 가려진 채 교회 안에서 자기만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자꾸 순응하려 살아가는 것,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모조리 다 가리울 뿐입니다. 여러분, 순응하는 거, 그거 자꾸 내가 순응하려는 모습, 그거 가만 냅두면 안 됩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내가 세상의 문화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이 문화에 순응한다고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여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죄가 마치 진리인 양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거룩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요, 오는 책임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전 저번 주에 브랜드 아웃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괴로웠습니다. 세상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전도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설교를 듣고요, 뭐지? 나 불편하지가 않네. 불편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또 그게 또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이게 강조 대명사인데요,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들어도 부담감이 확 밀려오죠. 나만? 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여러분, 이게 부담감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영광이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만으로도 감격이고 벅차오르는데, 아니,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부담감이 아니고요, 어떤 막중한 책임 때문에 내가 막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너희만이 소금이다. 너희만이 짠맛을 유지해야 한다. 너희만이 빛이다. 너희만이 빛이 비치우도록 해야 된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치우는 그러한 빛과 소금 역할을 너희만이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려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 있는 제도에 억압받고 온갖 손가락질 당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는 전투가 막 진행돼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려고도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얼핏 보면 광야이고 얼핏 보면 고난의 길이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길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감격에 벅차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볼까요? 말씀 시작.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는 모든 권세와 칼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요,
자꾸 위축되고 억눌릴 것만 같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죠. 예수가 정답이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면 되죠. 복음이면 괜찮죠. 복음이라면 그 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면,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면은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존심 상한다고요? 괜찮아요. 막 죽을같이 힘들다고요? 괜찮습니다.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차지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두셔서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를 저지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썩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기가 썩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소금이 어디에 있는가? 빛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세상이 잘못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대체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소금이요, 모여만 있는다면 영향력이 뭉개집니다. 사회가 죽은 바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짜서 죽었어요. 소금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용기 있게 예수 이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쓰다리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세상이 더 불편해지겠죠. 그죠? 세상이 불편해져야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금이 달면 뭐합니까? 쓰다린 역할을 하죠. 언제나 쓰다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그 말은 쓰다리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래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변질된 소금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불순물 조금 섞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금 역할 감당할 수 없는데 자꾸 흰가루처럼 소금처럼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광 다 가릴 뿐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둘 다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상해 있기에 소금이 필요하고요, 세상은 어둡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 역할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길이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